구원하세요. 우리가 5월 21일을 새생명 전도 축제일로 정하고 우리가 지금 몇 개월간 계속 기도하고 또 함께 동참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이 시간 또 그런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복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불신 가족이 있고 불신 친척이 있고 불신 친구가 있고 불신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사명인지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일은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비행기에 한 남성이 탔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에볼라라는 병에 자신이 걸렸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이 에볼라가 뭔지 아시죠? 코로나보다도 치명률이 굉장히 더 높은 질병입니다. 그러니 이 같이 있던 승객과 또 승무원 250여 명이 얼마나 공포에 떨겠어요. 이 남성이 에볼라에 걸린 것처럼 막 코도 풀어대고 기침도 해댑니다. 그러니 동승한 승객들이 이 에볼라에 감염될까 봐 얼마나 막 전전긍긍하겠어요. 자신이 죽을까 봐 공포에 떠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농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이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 마음을 졸였겠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일입니까? 죽음에서 구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처럼 이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3년 동안 마스크 안 벗고 살다가 요즘에 마스크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벗으셨는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그죠? 여러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시작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시작도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름으로 편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즈음에 또 다시 한번 내 형제들아 부르면서 이 편지를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마지막 문안도 없고요. 축복의 기도도 없습니다. 대신에 간절한 호소로 지금 편지를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여러분 이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구원하는 이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는 약속에 대한 확인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교회의 관심사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최대의 관심사요. 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영혼의 질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 바인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여러분 고치는 데 있어서도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다면,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기도는, 이 기도의 뒷받침이 없이 한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함께 얼굴을 보다가 더 이상 얼굴을 보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한 통의 전화로 그들을 돌이킬 수가 있던가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한 집중적인 기도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돌이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 기도의 이야기를 따라서 이 기도를 통한 병고침을 말하다 말고 왜 미혹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이 형제를 돌이키라는 이야기를 연달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동시에 믿음의 기도는 미혹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자를 돌이키게 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진리를 떠난 자들. 자, 본문 19절을 보시면 미혹되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미혹되다라는 말은 속아서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속아서 길을 잃다.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려요. 방황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길을 잃어서 헤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야수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방황하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까? 재난과 멸망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 야수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속아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여러분 미혹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길이라는 건 뭘까요? 길이라는 것. 다시 한번 19절을 보십시오. 미혹되어 어디를 떠나? 진리를 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떠나.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죠? 진리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데 이 진리를 그냥 진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원문에 보면 그 진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진리. 영어로는 the truth,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따라가야만 하는 완벽한 그 진리, 유일한 진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뭘까요? 이 진리는 야고보가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진리입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믿는 사람이 행해야 할 그 진리를 말해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행해야 할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20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 진리를 믿고 따르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라면 여러분 속아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미혹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19절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한 것을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겉으로 뭔가 할 때는 형제 자매들인데 뭔가에 속았습니다. 뭔가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미혹이 되어서 이 복음 진리에서 떠나서 구원을 받지도 못하게 되었고 죄의 용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자신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는데
일어나 보니 자기가 어디에 있어요? 무서운 그 불구덩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다큐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얘기가 많이 퍼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하죠. 이단과 사이비에 어떻게 저렇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저런 곳에 있게 되었을까? 그곳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엔 구원이 없어요. 결국엔 멸망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속아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들에게만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아서, 복음의 진리에 떠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속아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외에도요, 아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우리하고 같은 형제처럼 여겨지는 가톨릭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주여 주여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앙 고백만 한 게 아닙니다. 뭣도 행했다고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요즘 같으면은 정말 설교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가르칩니다. 그뿐만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뿐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합당한 행동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은 많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미혹되어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를 않았습니다. 진리를 듣기만 합니다. 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속아서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합당한 생활을 떠난 미혹된 사람을 20절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죄인, 이렇게 부르죠. 죄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바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죄를 짓는 사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을 바로 여기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도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고집된 그런 완악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언급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이에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속아서 복음의 진리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떠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한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었다가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중에 아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아서 복음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이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 시작. 돌아서게 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 일으킨다. 이게 지난 우리가 봤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권면한 야고보가 죄인을 돌아서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돌아서게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돌아서게 하는 일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일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돌아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낙심하고서 복음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여러분 다시 복음의 진리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돌아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멸망의 길을 떠나 구원의 길로 돌아서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돌아서게 할 겁니까? 누가?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죠? 복음의 진리에 떠난 사람, 복음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 돌아서게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예요, 누가?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중에 누가예요? 누구든지. 목회자의 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 같은 중직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 복음의 진리를 모르거나 거절한 사람, 돌아서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임의식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세상에 파송된 뭐라고요? 천국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떠난 사람,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 복음의 진리를 거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화해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목숨 걸만한 그런 갈망이요, 열망이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으로 인도하는 갈망, 열망, 소망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한 사람,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그 사람, 복음의 진리를 거절한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대소요리 문답 1번에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 불신 친척, 불신 친구, 불신 이웃, 여러분 이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기도하도록 권면했어요.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간 이들, 그들을, 그 형제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다. 3년 전에는 함께 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3년 후가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진리에서 떠난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참된 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죠.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 줘야죠. 진리와 기본 신앙에서 떠난 사람, 그런데 그런 일로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주변적인 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오지 못하는 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일이겠어요? 잠깐 쉰 것이요, 보통은 10년 쉬더라고. 10년. 그런 사람이요, 허다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허다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영혼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때문에 신앙의 교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리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는 얼굴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보이지 못한 모든 발걸음,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야고보는 곁길로 나간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타락의 자리에서부터 있는 사람, 또 열심히 식어진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를 깨우라는 겁니다. 지금 그는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여러분 안 될 위기예요. 야고보는 지금 신앙 공동체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그 직무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밤 길가에 술 취해서 누군가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갈 겁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을 거 뻔히 아는데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깨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거예요. 깨우라는 거예요. 이 충고는 여러분 교회의 몇몇 지도자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가 여러분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사망과 죄에서. 자,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 불신 친척, 불신 친구, 불신 이웃, 여러분 그분들 모시고 나와서 여러분 그 영혼을 예수님을 믿게 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전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인간이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에서 온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생긴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 자,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을 누가? 천사가 딱 와가지고 그 영혼을 떠받들어서 천국까지 에스코트 해줘요. 그런데 불신자의 경우는 그 죽는 순간 육체에서 분리된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승사자가 끌고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악령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안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안 가다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악령이 끌고 가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죽는 순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에스코트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천사들에 의해서 영혼이 에스코트를 받으며 갈 건지 아니면은 악령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건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신자의 이 영혼과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썩어있던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영혼과 부활체가 결합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창조하신 그 땅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재림하면 또 부활이 일어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 부활과 그 영혼이 또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지옥불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본문에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얘기할 때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그곳에서는 죽지 못하는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 간 부자가 탄식하는 소리를 들려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지옥 간 부자처럼 말하지 않겠어요? 제발 이 불구덩이에 오지 않도록. 여기는 불구덩이야. 여기로 오면 안 돼. 여기는 절대 오면 안 된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여기 오지 말고 천국 가거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영혼이라는 것은요 죽지 않습니다. 불멸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공포의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운 환희의 말이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에게 무서운 공포의 말이 되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불구덩이 그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여러분 이 말을 영원히 산다라는 이 말과 함께 너무 무서운 공포의 말이지 않겠어요? 그에 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게 영원히 산다는 이 말로서는 너무나도 즐겁고 환희의 말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됩니다. 그를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서부터 그를 불러내는 것,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설마 지옥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요? 지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 의심하는 거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의심해도 부인해도 지옥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처럼, 성경 전체를 읽어보도요, 예수님처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곳이다. 벌레가 죽지 않는 곳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영원히 사라지고 영원한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그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 이런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어떻게 그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에서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 죄 용서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의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은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동시에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그를 깨끗이 씻으는 축복을 주시리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를 복음의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고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과 재능과 물질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불신자를 복음의 진리로서 돌아서게 하는 일이 여러분 여기에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게 뭐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라고. 야고보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행동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촉구하는 이 야고보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듣고 끝내시렵니까? 아니죠. 이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종이 꺼내셨어요? 이름이 적혀져 있나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네. 지난번 동안 계속 기도해 오셨지만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그 영혼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의 복음을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죄 용서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사망, 이 불구덩이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 길이 복음에 있는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우리가 뛰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꺼내셨어요? 왜